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오늘 또 영상으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삶이 본래 어렵지만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이죠. 불편하고 힘들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제약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면 사람들에게 무엇이 찾아오죠? 타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설득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 음식, 포도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을 버텨내야 되는데 그것을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적당하게 눈치껏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적당히 살려고 하는 유혹,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무너질 때는 괴롭지만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적응이 되어 버립니다. 왜요? 스스로 끊임없이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사실 참 기가 죽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당차냐, 타협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죠.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분명히 가져야 할 태도는 성경의 어떤 인물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뭘 믿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보다 더 확실한 절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실존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그 어떤 손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기록한 내용들을 읽을 때 해야 될 것은 성경은 간추려진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을 다 기록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 한 생의 그 기구한 운명들, 처했던 고통들, 왕족의 신분에서 그가 나라가 없어지며 포로가 되어 붙잡혀가지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가진 유아 정책과 그 안에서 당했던 온갖 모든 시련들을 다 기록했다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해서 우리는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은 압축되고 간추려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시련도 다 간추려져 있죠. 아마 다니엘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육체에 힘든 것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모든 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강제 이주를 당하고 격리를 당하고 이국에 팔려가고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경매가 여러분 붙어버렸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기에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죠. 포로예요. 근데 어디에서요? 왕족에서. 우리는 왕족이 안 되어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왕족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왕이 포승줄에 메어져 가는, 묶여져 가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추락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죠. 계단에서 떨어지는 것과 10층에서 떨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100층에서는요. 어느 지점에서 떨어지느냐가 다르죠. 낙차에 따라서 충격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겪었던 고통은 어떤 필설로도 다 적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말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죠. 다니엘은 럭셔리한 삶을 살았던 그 왕족의 삶에서 이제 생존이 달려있는 위태로운 위기를 끊임없이 맞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소년의 나이에. 자, 다행한 일은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바벨론 왕실의 특채가 되었습니다. 왕실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의 심장부입니다. 육체적인 시련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어디나 핍박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핍박이 오면 기독교는 언제나 꽃을 피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이 오소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진리를 갖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의 역사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핍박과 시련이 오면 기독교는 언제나 꽃을 피웠어요. 중국 문화혁명 때 기독교를 탄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온갖 핍박을 다 했어요. 근데 중국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의 기독교의 꽃을 피웁니다. 기독교가 지하에서 들불처럼 산불처럼 막 번져가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처럼 번져간 것입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의 신앙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 유혹입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이라는 거죠. 지금 왕이 주는 기가 막힌 음식은 다니엘에게 달콤한 유혹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한번 맛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건 유혹인데,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의 지문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향응에 숨어있는 음모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잡혀온 포로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제안을 했지만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황관장의 목숨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을 먹음으로도 그의 얼굴이 더욱 반짝 빛나게 되어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니엘은 그 땅에서 달콤한 문화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혹의 화력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이 시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온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리라. 작은 순종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유혹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의 행간을 읽으면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바벨론 왕실의 특채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들의 실제적인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자, 바벨론 왕의 한마디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들어와 있는데 그 속에서 오늘 17절 말씀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행간에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시련과 유혹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은 자신들에게 충성할 사람들로 지금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끝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왕이 이들을 충성스럽게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에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인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지금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면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기한이 찼다라는 것은 3년의 세월이 다 지났다는 거죠.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이건 뭐예요? 지금 레드 카펫이 쫙 펼쳐지고 있는 왕 앞으로 나가는데 왕 앞으로 나가는 레드 카펫이 여러분들 레드 카펫에 관심이 전혀 없는 얼굴이시네요. 왕이 앉아있는, 어전히 앉아있는 그 카펫이 쫙 펼쳐지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만 생각해도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쫙.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연다는 거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레드 카펫이 쫙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바른 레드 카펫은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레드 카펫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왕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타협의 순간을 넘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역전이에요.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 앞에, 왕 바로 앞에 레드 카펫 쫙 펼쳐지는 거예요. 걸어와가지고 왕 바로 앞에 왕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왕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절에 보면 더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은 주전 539년. 자, 여러분 소년에 잡혀온 것을 계산하면 그는 지금 약 80세입니다. 80세. 여러분 소년에서 80세까지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던 거예요. 고레스 원년은 바벨론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시점입니다. 고레스 왕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포로 귀환 1차 때까지 여러분 다니엘은
요직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죠. 자기를 붙잡아 왔던, 끌고 왔던 왕들은 다 사라지고 포로였던 다니엘은 그곳에 요직을 맡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망해서 없어지고 왕들은 다 죽고 사라지는데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은 꼼짝도 하지 않고 요지부동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지키시고 주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실세예요? 누가 실세입니까? 수없는 왕들이에요? 아니요, 왕들은 다 죽었어요. 다니엘은 요지부동이에요.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과 모함과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꽉 붙들고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고 살고 계세요? 누가 실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지만 사람은 실세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을 당하지만 여러분, 불행을 불행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이 불행 속에 있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왕족에서 포로로 급락한 비운으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안목은 무엇이냐면 길게 보고 멀리 보아요. 성도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성도로서의 기품을 유지할 수 없죠. 당장 일어난 사건만을 해석하고 불행이라고 여기면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한두 가지 사건만 보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멀리 봐요. 믿음의 길은 롱런이에요. 긴 여행입니다. 여러분, 고수라는 말을 하죠. 고수는 누구예요?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둑의 수를 몇 수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을 결정하죠. 그래서 하수는 눈으로 보고 고수는 머리로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둑의 반외 팔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외, 바둑판 외에 바깥에서 보면 8수가 먼저 보인대요. 그래서 여러분,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보여요. 아, 저긴데? 아, 저긴데? 아, 저기 나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훈수 한 번도 안 둬보셨죠? 훈수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요, 훈수 두면. 근데 두는 사람은 못 봐요. 훈수 두는 사람 입이 망정이에요. 꼭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말하면 안 되는데. 수많은 수가 있죠. 바둑을 저는 잘 모르지만 바둑 두시는 걸 보면 그렇대요. 하수가 온통 까막눈을 만들어 놓았는데 고수가 몇 개 놓고 다 잡아먹는. 하수는 언제나 눈앞의 것만 생각해. 아다리! 아다리!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해. 고수는 뭐예요? 수많은 수가 보이는 거죠. 그 수가 안 보이니까 오늘도 고생하는 거예요. 누가 고수입니까? 수를 읽을 줄 아는 것. 그래서 고수와 하수는 눈높이 차이예요. 하수들은 한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고수는 이미 벌어질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고수예요. 멀리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멀리를 왜 합니까? 출렁이는 파도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으니까 배멀리를 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난 나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돋보기를 갖다 대고 쳐다봐보세요.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미쳐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약을 먹고 현기증이 나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안에서 빠져서 나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끝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인생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세요. 성경을 보세요. 완전히 끝이라고 한 곳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난 일들만 보고 평가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우리는 너무 근시한, 너무 가까이서 보면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코를 거울에다 갖다 대고 자신의 몸 전체를 보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어떻게 보겠어요? 코를 거울에 이렇게 갖다 대고 막 누르면서 내 몸 어디 갔지? 내 몸 어디 갔지? 내 몸 어디 갔지? 코 갖다 대고 집에 가서 오늘 거울로 보시길 바랍니다. 코를 갖다 대고 내 몸 어디 갔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근시안 쪽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치를 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짧은 안목이에요. 재수하면 인생이 무너집니까? 삼수하면 인생이 끝납니까? 몇 번 사업이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역사의 혼란의 와중에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물론 개인적으로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할 상황 가운데 몰렸어요.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스토리,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광야를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주제가 무엇이냐? 인생은 고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판 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why?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라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의 결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 그러나 결론은 알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반전이 일어날 거야. 내 인생 새롭게 할 거야.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 자녀들을 큰 인물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우뚝 세우실 거야. 나는 믿어. 나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믿어. 고난의 이유는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게 할 때가 많죠. 코너로 몰아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지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가야 부활이 있죠. 사단은 반대로 몰아갑니다. 십자가 없는 삶을 약속하죠. 편리한 길들로 이끌어 주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속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데 부활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고난의 끝자락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막힌 일하심은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반전을 일으켜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으로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한 단어가 있죠. 그게 연단이죠,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을 거친 것과 연단을 거치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연단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연단을 통해서만 순금이 되죠.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순금이 되지 않아요. 구리예요, 구리. 여러분, 구리 가지실래요? 순금 가지실래요? 구리 가지실 분, 순금 가지실 분. 다니엘이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특히 어린 나이에 겪은 고난치고는 과합니다. 요셉이 걸었던 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걸었던 길도 마찬가지. 주님이 걸었던 길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난을 건너뛰고 싶어 하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레드 카펫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레드 카펫이 우선으로 보기에는 이 가시밭길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가 막힌 승승장구가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는 유사한 점이 많죠.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어린 소년으로서 감당하기 매우 힘든 벅찬 환경이었습니다. 설명도 없는 막막한 길이었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애굽의 정상을 향한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원칙과 방법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 인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깊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평소에 얼마나 경박한지 아세요? 우리가 조금만 뭔가 됐다 싶으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깔려 있는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쉽게 치워지지 않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겸손? 그냥 안 돼요. 지독해요, 인간이. 사람이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몰라요. 모르고 살죠. 나에게 주어진 명예, 물질, 자녀, 성공,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가치인지 모르고 살아요. 몰라요. 그래서 막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후회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막 살아온 거예요.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귀중한 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면은 지금 우리가 다 기절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르니까 감동이 없고 시큰둥하고 그냥 밋밋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벙벙 뛰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깨달으며 지금도 그냥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황홀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지금 졸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고난의 끝에서 십자가를 만난 분들은 이미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눈이 확 열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깊어지게 합니다. 깊어지지 않으면 삶은 풍성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떵떵거리고 폼 잡고 허영에 빠진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반드시 있죠. 왜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고난을 재료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불필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메인 재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핵심 재료가 고난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 고난의 영광들을 다 통과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고난을 안 겪었다. 나는 고난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아직 좀 덜 됐다. 나는 아직 작품이 덜 됐다. 나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지금 다니엘에게 닥친 시련은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이에요. 고난 없이 살게 해달라. 그 말은 하나님 보고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으로 몰아넣기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특별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더하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건 IQ가 높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신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신이 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비범함을 넘어 영적인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묘한 하늘의 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학문은 세상의 이치를
통달했다는 것. 제주는 다양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예언가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자, 예정된 3년의 시간이 지나 왕이 네 소년들을 불렀습니다. 자,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결과가 압도적입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본래 이 갈대아 사람들은 점성술, 영매, 미래를 예측하는 마술적인 점쟁이들이에요. 이것이 매우 발달한 나라이고 왕의 측권들은 이것이 아주 발달해서 어떤 왕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이들을 불러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다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왕도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탁월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고 계시는 거예요. 레드 카펫이 쫙 깔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을 잘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의 국가 경영의 핵심 요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죠. 이들은 단순히 공부만 잘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준비된 아이들이에요. 쓰임받을 만한 준비가 된 아이들이죠. 여러분, 대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도 급급합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거 그냥 되지 않아요. 이들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성을 겸비하지 않으면 온전한 지성이 되지 않죠.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냥 공부만 잘해서 지식을 습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통달할 수 있도록 이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지식들을 평가하고 관찰하는 안목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것 같고 안 돼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고 학력이 좋은 사람들 세상에 깔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죠.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학문과 재주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가졌다는, 학문과 지식과 환상이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는 이들과 게임이 안 되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세상이 가지는 장꾀나 요령이나 야합과 같은 것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가 막힌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만 우리는 그런 잔머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비범함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은 세상을 능가하죠. 우리의 백성들은 세상과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면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돼요. 돈만 벌려고 하면 돈만 생각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3차원이라면 영적인 세계는 4차원입니다. 3차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4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4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은 그 4차원의 세계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 하나님과 4차원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통하니까 모든 세계와 세상과 지혜와 학문과 몽조가 다 깨달아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들을 다 보게 되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판도를 다 알게 되어서 다니엘이 다스리게 되고 이끌게 되고 모든 판도들을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니, 영의 세계가 열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아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서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 10배라고 하지만 사실은 100배, 1000배, 10,000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세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세계에 닿는 것이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4차원의 세계로 내가 쏙 들어가는 거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이게 그냥 새벽 기도 열심히 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과 내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하늘의 어전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를 보고 3차원의 세계가 환히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 우리 세계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영역 속에 있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입니다.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이치가 보이고 원리가 보이고 법칙이 깨달아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끙끙 앓는데 여러분들이 컨설팅 해주고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 눈이 막 뒤집어지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든 인생의 삶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는 세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머리를 빌리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머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잠깐 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머리를 빌려주시면 세길교회에서 수능 만점자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누가 리더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게 리더예요. 이 다니엘은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 리더예요. 왜요? 하나님과 내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통하는 자를 누가 이겨요? 하나님과 내통하는 자를 누가 감당해요? 하나님과 내통하는 교회를 누가 감당해요? 하나님과 내통하는 장로님을 누가 당해요? 하나님과 내통하는 권사님을 누가 당해요? 하나님과 내통하는 집사님을 누가 당하냐고요? 하나님과 내통하는 세길교회를 당할 것이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길교회는 하나님과 내통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공부의 끝은 허무와 절망이죠.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하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깨닫는 꿈과 몽조를 깨닫는 하나님의 오전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의력의 원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죠.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만 어떤 유혹이 와도 무릎 꿇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히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레드 카펫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레드 카펫을 밟는 인생을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처진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십시다. 이겨내십시다. 멋지고 당당하게 시대의 횃불이 되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내고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